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잘못 느끼거나 아는 것. 우리도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저도 이번 전주에 제가 요나가 됐어요. 진짜로 요나더라고. 나중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요나였구나. 왜 그러냐면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애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애기 엄마가 몇 살이냐? 22살. 근데 애가 5개월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그냥 남편은 27살 중공업 다니는데 둘이 같이 살아요. 이제 차에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뒤에 이제 3명이 줄줄이 앉았어요. 청년 1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동생하고 그 애기 엄마가 가운데 앉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겁나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다녀봤대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내 맘이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22살인데 욕 나오려더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그랬어요. 뭐 아기를 이제 5개월 됐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게 이제 5개월 됐는데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니냐. 아직 어린데 엄마 손이 더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그것도 내 마음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다.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저 인간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만 대충 얘기를 했어요. 대충 얘기를 하고 마침 오늘 말씀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애가 자다가 깨갖고 빵 터져서 우는 거야. 그래서 영접 초청도 안 하고 그냥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만 얘기하고 애가 오니까 우리 가자. 그래갖고 가서 그냥 그 청년집에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밤에 혹시나 해서 문자를 보내봤어.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나도 예수님 믿을까 이랬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얘기하고 마침 애가 울어서 그냥 집에 가버렸거든요. 완전 요나였어요. 요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 남편이 이 애기 엄마를 그것도 몇 달 전이다. 너무 많이 두드러 패가지고 온 친정 식구들 다 오고 산이 많이 죽이니 사니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날 가서 그 말투, 이 싸가지 없는 말투 때문에 이게 확 뭐가 다친 거예요. 물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천명이 없으면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원망과 불신앙 속에서 꽉 갇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천명을 주시는 방법 말씀하셨어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명이 있어야 나의 미래,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속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천명이 있으면 그럴지라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자, 어렵지도 않는데 다 놓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안 믿어. 그 천명을 발견할 수가 없네. 왜냐? 자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주인이 누군 줄 안다면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냐면요. 주인이 나라. 자꾸 인도를 못 받아가니까 이제 천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목사님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자꾸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다. 죽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는 흘리지. 죽으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내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을 때에 천명이 나옵니다. 이 안에 나의 달란트, 나의 미래, 그리고 모든 만남까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늘 표현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사기꾼 만나는 사람은 늘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될 때에 이게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결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필요 없고 사실 이때에 우리의 DNA가 바뀝니다. 실제로 표현하면 삶의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꾸 밖에 있으니까, 그죠? 자꾸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죽으셨느냐? 뭐라고 돼 있냐면 16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죠. 딱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말고.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거.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보다 더 강한 나. 이게 나와요. 요게 될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왜냐?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몸은 뭘 해도 안 돼. 저도 그랬으니까. 뭘 해도 안 돼. 근데 복음 안에서 나를 버리고 이 안에 있으니까 그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강한 나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꿀뚝 성질이 있거나 완전히 반대도 있었어요. 우울하게 푹 처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누가 말을 하면 확 하는데 또 혼자 있으면 확 깔아줘요. 그거 이제 오래 가면 나중에 조울증으로 오겠죠. 그런 감정 있는데 나보다 강한 더 나 때문에 그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강한 나가 있으면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사모를 너무 잘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을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아. 진짜로 그래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서 전도문이 다 열려요.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도 없고 붙여도 안 돼요. 그죠? 별거 아닌데 여기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살아간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니까. 이게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되어져요. 이 안에 있으면 착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메시지 준비하고 말씀 들으면서 소름 돋았던 적이 너무 많아요. 왜냐? 지난번에 메시지 메일 듣기 이거를 강단에서 했는데 그 주간에 유목사님이 집회에서 랩런트들은 메시지 메일 들어라. 왜? 메시지 메일 듣는 랩런트들을 자기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대성공하더라. 그 주간에 나오는 거야. 너무 놀랬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 주간에 집회 때 유목사님이 전도제자 메시지를 하면서 시작해라. 캠프 얘기를 다시 했거든.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캠프 주제도 시작했어. 또 하나 기도 제목 왜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져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좋은 것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다 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 했는데 그 주간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름 돋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1000명 나오게 돼 있어요. 나라는 거 빼고 이방인이 구하는 거 빼면 1000명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지도 못하는 거. 뭘 제일 많이 못 보느냐?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못 봐요. 그게 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못 보는 거지. 그게 늘 착각할 수밖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라 육신의 것들.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이번 사건 보시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요?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땐 진짜 욕하고 싶어요. 자기네들 처음 할 때는 잘해주고 하니까 좋다가 진짜 오너가 딱 그렇게 되니까 다 등 돌리는 거 봐요. 지난주 읽은 메시지가 딱 맞는 거야. 인재 아니에요 그런 사람. 쉽게 표현하면 배신자지. 그래 놓고 따로 뭐 만들려고. 그게 인재예요. 다 이대로 살아가잖아. 다 중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못 보는 거라. 내 삶을. 그래 착각할 수밖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기준.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제가 봤어. 뭘 봤냐? 성공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따라가 버려. 왜? 눈에 보이는데 성공했거든.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 따라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번 주 제가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화요일 날 어떤 분한테 부탁이 왔어요. 여기 하이마트 옆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러 갔어요. 그날 화요일 날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 말씀 따라가야 정확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요 두 말씀 잡고 갔어요. 처음에 아동병원 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그 안에 보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길래 그냥 왔지. 그냥 가지 말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고향이 어디십니까부터 물어봤어요. 대뜸 그냥. 그랬더니 하만이시라고 하더라고. 좋다고. 왜? 요새 집사람이 하만 조가니까 고향이 또 거기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친구 두 분 얘기를 하더라고. 한 분은 머리가 너무 좋았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대 갈 만큼 실력이 됐는데 시력이 마이너스 0.8이라 거의 봉사 수준인데 안 보인대 거의.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이 부산이라서 부산대 법대를 갔대요. 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40년 전에 부산대 법대 갔으면 실력이 보통은 아니죠. 엄청 머리 좋은데 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네. 아무리 취직을 하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직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라고 하네요. 뭐 약간 신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잠을 자가지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다 벗고 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옷이고 속옷이고 다 벗고 나가라. 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 이 분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분 아버지가 아크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안 됐대요 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아버지 사업을 대신 물려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그 무슨 시장입니까? 제일 큰 진시장 말고 국제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 있는 반찬통이 옛날에는 뭐 다 쇠인가 그랬는가 보죠. 그거를 아크릴로 싹 다 바꿔가지고 몇십만 개를 팔아먹었대요. 팔아먹었다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원래 진짜 가난했는데 아버지 자기 동생 집까지 40평씩 다 사주고 아무튼 지금도 사업 잘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이분 얘기를 하고 한 분 얘기를 해요. 이 친구분은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40억을 졌대요. 이 40억이면 이 집에서 이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10몇억까지는 갚아줬대요. 어떻게든 더 이상 나머지를 못 갚아가지고 영 끊어버렸대요. 왜? 그래도 안 끊거든. 못 끊거든 도박을. 그러다가 이분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런 뭐 해운대에 있는 어떤 건물의 빌딩 관리인으로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잘 되어져가지고 이 빚도 다 갚고 지금은 강안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데요. 이분이 이 친구분 여기 계신 분한테 늘 얘기했대요.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늘 그랬대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그 교회의 금요 철야 예배에 금요 철야 때마다 이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확인을 했대요. 이분이 요 교회를 딱 2년 전에 한번 따라가 봤다네요. 가봤더니 그때 자기 이름이 30몇 번째 올라갔을 때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사실상 이분 기도라. 그죠?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분은 그런데요. 밤에 철야 예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를 하신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분이 그때는 제가 캠프 때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모님 병원의 주차장하고 대구에 있는 큰 병원 주차장하고 총 주차장을 3개를 했대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땅 가지고 제법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3천에서 4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1년에 대략 4억을 버는 거예요. 많이 벌죠. 순수익만 인건비고 뭐고 이거 다 빼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매립지 같은 데에 매립지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산이나 이런 걸 땅을 파가지고 돌이랑 흙이랑 해가지고 매립하는 그 사업을 하셨대요. 옛날에는 이 사업을 하면 3대가 먹고 살았다네요.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했는데 27억을 날렸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깜짝 놀랐네.
27억을 날리고 나서 지금 저 와서 주차 관리하고 계세요.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기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겠지만 27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가깝잖아요. 같이 얼마나 1분이면 걸어가는데. 근데 그 기도하셨던 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태신자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제 태어날 신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오잖아. 왜 그럴까요? 못 봤어.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왜 착각하느냐? 막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사도행전 13장 점술. 불신자들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있더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요대로 살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안 그러면 또 우리 점치듯이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 사도행전 16장 무속? 에이, 우리가 무슨 무당 찾아가겠습니까? 있어요. 뭐 있는 줄 알아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문제만 생기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거랑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저걸 못 막으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왜 안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지.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딱 빼놓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도록.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라고 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속지를 않는 거예요. 착각을 안 하는 거지. 특별히 이거 봐봐요. 이런 우상이나 무속 점술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올바른 성전 건축이 안 되어지면 또 흑암, 어두움으로 계속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 근데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특히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TV를 한번 본다는 게 뭐랍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 이 TV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TV가 3년 전 2013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 TV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에 나온 이 TV를 알고 있던 사람은 최소한 3년에서 그냥 기준을 잡아봅시다. 3년에서 5년 전에 그
그 TV를 만든 사람,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TV가 만약에 2013년 전에 나왔으면 2010년에는 이 TV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러면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최소한 3년 전에는 그 기술을 알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년에서 10년 전에 이 TV의 기능이랑 기술들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르게 얘기를 합시다. 음악, 핸드폰, TV, 그걸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작가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미 6년에서 10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퍼뜨렸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사상, 영적인 상태, 중심,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뭔지도 모르고. 음악 하나만 봐도 그렇죠. 용감한 형제들, 걔네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노래 만들더만 완전히. 근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면 TV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 서밋이 되어져 가지고 진짜로 복음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진짜 바꾸는 거예요. 위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네 영적 상태, 희한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재밌다고. 세 번째로 누리지 못하는 것. 못 누리니까 착각이 하는 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분명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공과 때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신분 권세 아는지 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고 맞고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일단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만 빼면 분명히 천명 찾아요. 예배 드릴 때에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거 말고 기복신앙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뭔가 성공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 말고 말씀을 딱 들어야 올바로 보고 그리고 막을 수도 있고 진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에서 말씀을 듣거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3원을 지금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3원을 하자고 그랬다가 하지 말자 하시더라고. 왜냐? 벌금 내기가 싫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자 하더라고. 유 목사님은 이 3원을 팀을 가지고 모든 전도운동 다 이끌었다고 합니다. 3원을. 그리고 이 3원을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과 3원을 통해서 확인을 안 하면 진짜 머리만 커져요. 버릴 수 없을 만큼. 분명히 확인을 해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사도행전 달달달 외웠어요. 지금 서울신문에 있는 기자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 그 후배하고 중등부 때 늘 싸웠다니까. 맨날 저놈이 1등만 하는 거예요.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저는 항상 2등만 하고. 그래서 마음 잡고 그때가 하필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지명, 사람 이름, 내용까지 싹 다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퀴즈 그때는 1등을 했지. 물론 그때 멍청하게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망치고. 그때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 내가 가진 현장이 없으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내게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라는 것은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아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저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되고 확인이 되어진다니까. 현장 없으면 맨날 머리만 커져요. 얘기는 잘하지. 메시지는 줄줄줄 나와요. 근데 자기 게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메시지 매일 듣기 점점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메시지 매일 듣기. 이게 기도고 이게 대성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놓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짧게라도 해보세요.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책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마태복음 4장 19절 가지고 모든 캠프 진행 다 했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인도받아서 달라요. 이 안에서 지혜와 힘과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꼭 응답 받으시고 천명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천명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막지 못한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나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엘리트들, 많은 성공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참된 성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